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2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일상 가운데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그 중에 39절 40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죠. 나사로의 누나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어서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물고 지체하여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오셔서 그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 그 무덤 앞에서 꼭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참고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 하실지 잘 알 수도 없는 마르다가 그때 원망이라도 하는 듯이 한마디 하죠. 너무 늦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나갔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와서 무덤에 돌을 옮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흔히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이미 사람이 죽었고 무덤 입구에 돌을 막아놓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슬피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할 때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나사로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얼굴 한번 보거나 울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앞에서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신 일은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돌을 옮긴 후에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보고 나오라 하는 것은 아무리 제정신이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불러 나오라 하심으로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덤 앞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필 무덤 앞에서 1차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장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라 하며 나를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듯 어둠의 터널에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일어나라, 나오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였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양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눈을 다시 열어주는 교육의 현장이요,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심을 알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무덤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무덤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무덤에서 죽은 자가 아닌 무덤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깨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둠의 터널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며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믿음을 걱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무덤에 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어둠의 터널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초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표적을 통해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 용기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